사랑의 예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예정 가운데 이전하게 하시고 첫 예배를 주님께 드리게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 주님을로 받아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하옵소서. 주님을 경험하며 주님을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성령께서 교비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무나 감사합니다. 어젯밤 12시에 우리가 청소를 끝내고 돌아갔어요. 너무 고생하셨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으로 이전하게 해주시고 첫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먼저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수고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말씀은 에스겔에게 주신 말씀으로 제목 말씀은 하나님의 생기입니다. 하나님의 생기 제목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골짜기로 데려가셨어요. 그리고 골짜기에 가서 보니까 뼈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뼈들이 바싹 말랐습니다. 그래서 전혀 생기도 없고 마른 지 오래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런데 사람의 생각으로 봤을 때는 전혀 살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하죠. 자, 그런데 우리가 마지막 읽은 말씀에 보니까 14절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생기를 주겠다. 하나님의 생기 이 시간에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뼈가 심히 말랐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뼈가 심히 많고 아주 말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37장 2절입니다.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히 많고 아주 말랐더라. 자, 여기에서 에스겔이 본 것은 두 가지입니다. 뼈가 굉장히 많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마른 지가 오래되었다라는 거예요. 즉 이미 시체가 되어서 그 뼈들이 완전히 말라버린 그 세월이 오래되었다라는 걸 볼 수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뼈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이 시대가 바로 이 마른 뼈 시대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교회도 있습니다. 아름다운 찬양도 있습니다. 성가대도 있어요. 많은 아름다운 그런 조직도 잘 되어 있죠. 정비가 잘 되어 있는 그런 교회들 있지만, 그러나 교회가 생명을 잃은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교회가 바로 우상 숭배의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교회를 보면서 에스겔이 말하는 그 마른 뼈들이 심히 많고 그리고 심히 말랐다, 아주 많고 심히 말랐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자신은 어떨까요? 내 자신은 말라 있지 않은가? 여러분 심령을 이 시간에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른 뼈들은 반드시 살아나야 합니다. 마른 뼈들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생기가 그 속에 들어가면 살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미 죽은 지 오래된 사람 살아날 수 있을까요? 살아날 수 없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여자들이 그렇게 말했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사로야 걸어 나오라 말씀할 때 나사로는 바로 썩어서 냄새나는 나사로는 걸어서 나올 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는요 회복이 나타나요. 생기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바로 하나님의 생기,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말합니다. 살 수 있을까? 이렇게 묻습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자, 이 질문을 한국 교회와 그리고 내 자신에게 한번 해봅니다. 자, 죽은 뼈들이 산더미와 같이 많아요. 그 뼈들을 바라봤을 때 여러분 어떠할 것 같습니까? 우리의 육안으로 봤을 때 여러분 살 것 같아요? 안 살 것 같아요? 참 대답하기 곤란하죠. 못 산다 하면 믿음 없다고 그럴 것이고 산다 그러면 안 살아나면 또 어떡할 거예요? 그죠? 대답하기 참 힘든데 우리의 대답은 그렇습니다. 그래요. 나는 살릴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살릴 수 있어요. 바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에스겔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대답이 곤란하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주 곤란한 대답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아셔요. 우리 이민족이 살아날지 우리 가정이 살아날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 민족을 위하여 내 가정을 위하여 온 세계 성도를 위하여 대응하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사람의 생각으로는 절대 살아날 수가 없어요. 죽은 지 수천 년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살아날 수가 있습니까?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것이 영이 죽은 것이 문제인 것을 발견을 할 수가 있는데 주님 없는 소망은 이와 같이 주님 없는 사람은 이와 같이 소망 없습니다. 마른 뼈들과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있는 성도들에게는 소망이 있죠. 그 마른 뼈들의 그 골짜기 가운데서도 말이죠. 자, 여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에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뼈들이 누구이냐 하면 첫째는 이스라엘 족속입니다. 더 나아가서 온 세계 이스라엘 족속과 같이 복음을 받아들인 기독교인들, 죽은 사람들을 의미할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했는데 이스라엘 족속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뼈들은 이미 말라버렸고 그러므로 우리는 소망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지요. 그리고 1948년 5월 14일 독립될 때까지 이스라엘은 나라가 없이 생존권, 인권 하나도 보장받지 못하고 전 세계에서 디아스포라가 되어서 개처럼 취급을 당하면서 그들은 생존해왔습니다. 그래서 육안으로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전혀 살아날 가망이 없었습니다. 이것을 에스겔 선지자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본 그대로 이스라엘은 AD 70년에 멸망했고 1900년 동안 나라가 없었는데 어떻게 그 나라가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그 나라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 나라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하나님께서는 로스차일드를 사용을 하셨어요. 로스차일드가 유대 국가를 세우는데 공헌을 했지요. 로스차일드는 전 세계를 지배하는 바로 국제금융 그룹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걸 보는데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이 회복되었다라는 거예요. 에스겔이 본 그 엄청난 마른 뼈들이 다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회복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되었다는 것은 주님의 재림이 임박하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생기가 들어가면 이스라엘은 살 수가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5절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생기를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4차 중동전을 통해서 적어도 현재는 17억이지만 과거에는 한 7억 정도의 중동 아랍인들을 물리쳤어요. 그들은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었어요. 물론 그 뒤에는 국제금융 그룹이 있어서 그들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하나님의 때에 이스라엘을 회복시킨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온 우주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먼저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바로 이스라엘에게 생기를 주어서 이스라엘 나라가 탄생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내가 너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자, 먼저 힘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그 위에 살을 덮고 그리고 가죽을 덮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도 보니까 사람이 아니에요. 로봇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생기를 불어 넣었더니 그때서야 사람이 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생기가 없으면 로봇과 아니면 물체와 다를 게 없다. 다른 동물과 다를 게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이 아니 계시면 이와 같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는 인생은 참으로 가련한 인생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대원하게 하셔서 대원을 하지만 그런데 보니까 힘줄, 살, 그리고 피부까지, 가죽까지 다 덮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라봤는데 에스겔이 바라보니까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지 아니하는 사람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오늘날에 어쩌면 바로 형식적인 교인들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바로 배교의 길을 선택한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힘줄도 있고 피부도 다 덮여져서 인간의 모습은 하고 있지만 문제는 호흡을 하지 않는 겁니다. 호흡을 하지 않으면 살아나도 그는 살아난 것이 아니고 죽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죠. 9절에서 자,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대원하여 생기에게 대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자, 생기가 들어가도록 대언을 하는데 말이죠. 대언은 누가 합니까? 바로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는 것이 대언입니다. 대언의 영이라고 하기도 하죠. 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생명 없는 세상에 대운의 영을 허락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말씀하는 그대로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선포를 잘해야 돼요. 아멘. 자식한테도 좋은 말 해야 돼요. 아멘. 왜냐하면 나쁜 말 하면 그 나쁜 말이 자식에게 선포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2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자막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 찾아도 되겠네요. 자,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20절 말씀에 이런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자,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죠. 그런데 약속으로 받은 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리라 했을 때 드리게 되죠. 그런데 드린 이유는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이 아들을 드릴지라도 다시 살리실 줄 믿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해서 바로 아브라함은 나를 바라봤다. 아브라함은 약속의 씨를 바라봤는데 그 약속의 씨가 바로 나를 바라봤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즉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겁니다. 이삭을 통해서. 그래서 이삭을 살리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즐거워하였다. 이렇게 아브라함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에서 아브라함은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즉 하나님께서 생명 주신다, 하나님께서 생기 주신다는 사실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아들을 죽일 줄알아도 하나님은 이 아들에게 생명 주신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 가지고 약속으로 받은 그 씨를 주님 앞에 드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생기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생기를 내가 너에게 부어줄 것이다. 이 생기는요, 하나님의 호흡입니다. 좀 이따 우리가 살펴보겠는데, 대언할 때 주님께서 이 땅 위에 오셔서 하셨던 사역이 바로 이 대언 사역입니다. 어떤 분들은 보니까 물건에 대해서도 막 대언을 하는 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사역 가운데 대언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죽어가는 생명이 살아나기도 하고 병에서 노인받기도 하고 악한 원수마귀로부터 해방되기도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 땅 위에 바로 자유를 선포하러 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9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자,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다시 누가가 이사야의 말씀을 4장에서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사역이 뭐냐 하면 고통받던 그런 자들에게 흑암을 물리쳐 주시고, 과거에 첩의 자녀 혹은 사랑받지 못한 레아의 자녀가 살았던 이방 변방이라고 그랬어요. 스불론 땅, 납달리 땅, 해변길, 요단 갈릴리를 이방의 갈릴리라. 왜냐하면 계속해서 외적의 침입이 잦았던 곳을 이제 기업으로 분배를 받았어요. 계속 침입을 받았지요. 그렇게 해서 이방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배를 타고 다니면서 유다와 그리고 사마리아 이방 땅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사역한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 뭐냐면 이 세상에 생기를 부여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생기를 부여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로 세상에서 그 사역을 감당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살 때 무기력하게 살지 마시고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서 운동력 있게 역사되어질 때 이것이 바로 흘러서 어디로 갑니까? 아라바 바다를 적시게 될 겁니다. 이 아라바 바다를 지중해라고 하기도 하고 대해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스라엘에서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 주변 일대를 적신다는 의미가 됩니다. 우리가 이 지역으로 왔으니 이제 이 지역이 우리 서문학 교회를 통해서 흘러넘치는 나가는 그 은혜의 말씀,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이 지역을 은혜로 성령으로 회복시킬 줄로 믿습니다. 내 사는 지역이, 내 사는 가정이, 내 동네가 나를 통해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전에 먼저 내게 바로 하나님의 호흡이 있어야 돼요. 이 호흡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호흡으로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호흡할 때 바로 이런 생기가 들어가고 그리고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 대운의 영을 받은 에스겔이 대운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한번 대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욕심을 따라서 하지 마시고 죽어가는 생명들을 대언하면서 기도하세요. 선포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세요. 눌린 사람이 있으면 지나가는 사람, 눌린 사람, 보는 사람 있잖아요.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세요. 내 입의 선포가 권세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입의 선포가 아니고 성령님이 함께하는 선포가 되기 때문에 그 선포에 능력이 있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베드로가 나면서 물에도 자빠지고 넘어지는 아이가 왔을 때 고치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 물었죠. 우리는 왜 못 고칩니까? 주님은 고치시는데. 주님은 고치시는데 나는 왜 못 고칩니까? 물었어요.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양쪽에서 대답하실 때 한 곳은 이렇게 말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우리 재단은 기도하는 재단들 겁니다. 기도 마음껏 하고 싶어서 옮겨왔어요. 그렇죠? 네. 우리 재단은 기도하는 재단될 것이고 저와 여러분은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믿음의 기도 외에는 귀신이 나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믿음의 기도는요 이방을 살립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치료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삶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아무리 잔소리 해보십시오. 내 자녀까지도 변화 못 시켜요. 그러나 자녀를 위한 기도, 자녀를 위한 믿음의 선포, 그 자녀에게 그대로 되어집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생기를 부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전도를 처음에 하기 시작했을 때 환상을 봤습니다. 제가 집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막 골목으로 이렇게 지나가는데 골목에서 많은 사람들이 아우성을 쳐요. 살려달래요. 살려달라고 아우성 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집집마다 사람들이 살려달라고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말했어요. 살려달라고 그러지 말고 나오라고. 그랬더니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똑같이 이구동성으로 저 사람들 때문에 내가 나갈 수가 없다고 그래요. 묶여 있는 걸 봤어요. 저 사람들이 누군가 봤더니요 군병들이에요. 마귀들이더라고요. 마귀들이 집집마다 지키고 있어서 누르고 있어요. 그래서 자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때 용감하게 말했냐면 내가 구해주겠다고. 그러고 나서 그때부터 전도하기 시작하고 하루도 집에서 쉬는 날 없이 전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집에 있으면 주님 앞에 매 맞을 것 같아서 주님 앞 그냥 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가장 부러웠던 게 뭐냐면 차 한 잔 마시면서 여유자작 집에서 좀 지내는 거, 그게 그렇게 그리웠어요. 왜냐하면 아침에 눈만 뜨면 나가야 했으니까요. 그렇게 하면서 엄청난 많은 사람들을 구원했는데 우리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묶여 있어요. 마른 뼈들입니다. 아, 저 사람은 교회 다닌다고요? 저 사람은 신자라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교인들 가운데서도 마른 뼈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들에게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막 들이대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사만학교 오셔야 합니다. 막 이런 식으로 전도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있잖아요. 그분이 전도를 안 받아들이면 그분 옆에서 선포만 해도 속으로 기도하면서 선포만 해도 역사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역사 일어납니다. 우리는 대은의 은사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거는 특별히 은사를 주셔서 주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이 대은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사용 안 하는 것 뿐이에요. 이제 이것을 사용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절입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원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의 삶 가운데서 대원하시는 권세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보십시오. 바로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뭐라고 그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입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권세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어요.
우리가 말하는 대로 선포되어지는 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선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주권자들은 이사야 26장 9절입니다. 주의 주권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라. 너희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시체들이 살아난다. 여러분 시체들이 일어나요.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것이 이게 가당키나 하는 소리입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삭을 다시 살려주실 줄을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우리가 마지막까지 우리는 믿는 것 외에는 할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믿음이 중요해요. 살리실 줄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